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 뭔지 아시겠어요? 시계입니다. 무슨 시계인 줄 아세요? 예, 시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예,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예, 뭐라고요?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 예, 저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6억 5,688만 원입니다. 몇 억? 20억. 예. 비싸죠. 2010년 8월에 서울 그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지하 1층 삐아짓 부티크에서 그 국내 최초로 시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 시계 전시회들 중에 가장 비싼 시계가 바로 저 시계입니다. 예. 어제 좀 외웠는데 자꾸 생각이 엠프라도 뚜르비용 워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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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죠. 처음 들어보셨죠? 예. 외우기도 힘들어요. 예. 예.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 유명하죠. 현대 아파트. 예, 그 60평대가 한 그 정도 27억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압구정 예, 아파트 한 채 값 맞먹는 그런 수준입니다. 요즘 뭐 핸드폰 때문에 시계를 잘 안 차죠. 예, 그렇지만 그런데도 유명 브랜드 시계는 고가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명품 선호 의식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거의 중독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 공항 면세점이나 해외 유명 쇼핑몰 그리고 명품만을 판다고 하는 소위 명품 거리에 가보면 값비싼 유명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명품 술을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최고급 위스키와 꼬냑의 세계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류 회사들은 한국 수출용 상품까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명품을 대여하는 가게와 인터넷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 명품이 비싸니까 사기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정보를 듣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견례를 할 텐데 상견례 할 때 엠파라도 뚜르병 워치 하나 대여해가지고 이거 머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든 명품 대여점이 잘 된대요. 심지어 계약서를 사인할 때 사용하고 싶다면서 몽블랑 볼펜도 대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문의해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몽블랑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만년필,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 만년필입니다. 그 편촉이 18K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직접 손으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수제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교황 바오로 2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분들이 이것을 아주 애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잘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짝퉁 시장입니다. 비슷한 것이라도 가져보고 싶다는 것이죠. 뭐 기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 게 불법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것이. 왜 짝퉁이라고 이름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름을 다른 거 썼으면 됐을 텐데 뭐 짝퉁 이러니까 저도 짝퉁이 몇 개 있는데 몽블랑하고 시계 금시계 하나 하고 중국 가서 사온 거 있는데 짝퉁이라고 이러니까 표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짝퉁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짝퉁도 급이 있더라고요. 급이 꽤 짝퉁 거의 비슷한 건 되게 비싸고요. 또 뭐 좀 싼 거는 싸고 되게 싼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롤렉스 시계 3개를 2만 원에 샀습니다. 이런 거는 사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난 그래도 뭐 요즘 시계 고장 잘 안 나니까
가져왔네. 사흘 지나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짝퉁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싼 거는 꽤 비싸요. 예,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이 짝퉁 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예, 끝으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쏟게 되어요. 뭐 오래된 버전이지만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 그죠? 핸드백, 여자. 첫 번째, 비가 올 때 비머리 안 모자라고 덮어 썼다. 이러면 이거는 여지없이 뭐다? 짝퉁. 예, 비가 온다? 맞으면 안 된다. 가슴에 품는다. 그거는 예, 명품이다. 예, 커피숍에 앉아가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핸드백을 무릎에 탁 올려놓으면 그거는 명품이고, 옆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거는 짝퉁입니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죠? 또 이물질이 묻었을 때 손수건을 내가지고 이러면 이건 명품이고 짝퉁이다. 남편이 선물로 사왔다. 여지없이 짝퉁이다. 예인이 사왔다. 그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거의 명품이다. 노처녀나 젊은 부인들이 들고 다닌다. 거의 명품입니다. 근데 애를 둘 내지 셋을 낳은 중년 부인이 들고 다닌다.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인이라면 새벽 기도에 들고 온다.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 낮 예배에 들고 온다. 명품일 가능성이 크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재밌습니다. 여러분 명품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6억 25억 명품식의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 그것 차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명품 되는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명품에 기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명품에 기죽지 마십시오. 명품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여성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명품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명품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명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감염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배인, 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 인생이 되어진, 보배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6억이 넘는 명품식의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와 비교되지 않는 보배십니다. 여러분, 명품식의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 이제 외웠습니까? 이것도 시간 지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간 지나면 변해요. 일단 포장을 뜯고 일단 내 손에 찼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건 중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팔렸다면 그때부터 중고예요. 중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랜저라는 차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랜저 세계적인 차를 할지라도 일단 내가 사서 하루를 탔다. 그때부터 중고값입니다. 여러분, 새 차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 아시죠? 중고차는 값이 뚝 떨어집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연차에 따라서 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상품일 때와 2월일 때의 가격 차이 아시죠? 여러분, 2월품 제가 몇 군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70%, 80% 합니다. 저희 옷은 거의 다 2월품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근데 더 쌉니다. 그러나 신상품과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 접었잖아요.
접었으면 신석품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씁니다. 근데 일단 2년, 3년 접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빨리 닳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일단 시간 지나면 2월 되면 여러분 값은 뚝뚝 떨어집니다.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전성기가 있어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여러분 예, 체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기록이 떨어집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선수 레전드 차범근 선수, 여러분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차붐 308경기에 출전해가 98골을 넣었습니다. 차붐. 저는 왜 차붐인 줄 처음에 몰랐어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차범근이 가서 붐을 일으켰나 했더니 차범근이 독일 발음을 차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단한 기록입니다. 동양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동양인 그때 축구 알아줍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 가면 예, 차붐 왔다면 완전히 뭐 그냥 예, 국빈자 대우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고 기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은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EPL로 갔던 여러분 박지성 선수 대단한 거죠. 영국 청구 종주국에 가서 그것도 맨유 같은 데 들어갔다는 것이 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예. 골프의 레전드 박세리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뭘 시키겠냐에 따라서 자녀들을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골프를 하려면 세리 쳐라.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예, 그러나 전성이 지나고 결국 은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그런 시계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배십니다. 그 보배를 질그슨 우리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송하다가 감격스러워 춤을 추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그릇도 아닙니다. 우리는 녹그릇도 아닙니다.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는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더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집을 지어도 흙가는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벽돌을 쌓고 거기다 흙을 바를 수는 있지만 흙 자체로는 흙벽돌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흙입니다.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여러분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는 착하고 정직해서 밭을 샀다가 발견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래 훔쳐가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농부는 착했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돈을 많이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 위에 보화를 팔아서 큰 집을 사고 수많은 땅을 사고 많은 종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 먹으며 사는 농부지만 신실하고 성실한 착한 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농부는 우리를 말하고 밭은 세상을 말하고 보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보다 억만 배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는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았습니다. 현세의 복도 받았고 내세의 복도 받았습니다. 현세의 복, 미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의실해도 박사학위를 12개를 가지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짜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모녀가 찾아와서 한참 앉아있더니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딸이 어릴 때 손을 다쳐가지고 몇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괜찮은데 반지를 낄 수 있는 이 약지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반지를 껴야 되는데 반지 낄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내 손가락을 잘라서 이 딸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동안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결국 이 의사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 딸은 자기 손가락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근심시키고 정말 주님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답답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웃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하나 없어도 사업이 안 되고 회사가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명품 인생의 대접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할까봐, 다칠까봐, 마귀가 손댈까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까봐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고 우리 앞길이 형통하면 하고 좋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겨싸움은 환난으로 쌓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이 막 온 사방으로 밀어닥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거기서 울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원어는 들리보 메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지디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짤 때 깻목이 되도록 지디게 누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인도하고 나니까 이 바로왕이 공짜로 쓰던 이 노동 인력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려고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는 애국 군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주를 짜듯이 애굽의 바로왕은 조여왔습니다. 모두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그곳까지 와서는 이제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고독이고 아픔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외로움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아무도 바로가 쫓아올 것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었습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는가, 이럴 바에 차라리 죽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길을 열릴 것이다.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지닌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금을 보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손금을 보던 점쟁이가 그럽니다. 당신은 아픔을 당하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당신은 가난할 것입니다. 실망한 남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3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럽니다. 그때는 가난과 아픔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는 이 젊은이의 저주를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늘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를 쌓여도 쌓인 채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배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본문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은 원어의 아포르메노이라는 말입니다. 극심한 불안을 의미합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보배를 지닌 맨품 질그릇인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은 외적 현상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는 것은 내적인 여러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은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그가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 의사로부터 찾아갔지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안 된다는데 왜 그러냐, 조심하라는데 왜 그러냐, 계속해서 괴로움을, 오히려 의사 찾아갔다가 더 시험 들고 오는 겁니다. 가진 것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였던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의 혈루근이 말랐습니다. 피가 그쳤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는 것은 짝퉁 신앙입니다. 프랑스의 오베랑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보석 2개를 보여주면서 위로하며 그럽니다. 어느 보석이 더 빛나게 보이십니까? 그 성도는 더 빛나는 보석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보석에서는 한 보석이 눈부시게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 보석은 8번 깎았지만 이 빛나는 보석은 80번을 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수록 더 빛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할수록 단련을 받아 더 빛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명품 질것인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명품 질그릇입니다. 명품 인생이고 명품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도 핍박하고 사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핍박들 또한 질병의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아도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결 어떤 일이 있어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름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름뜨림을 당하는 것은 죽을 지경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밀치고 그리고 돌로 때려서 거꾸로 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러다가 성문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녹다운이 되어도 KO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몇 번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KO성으로 한 방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8번째 일으켜 주실 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지배자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땅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오래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내 앞에 적들이 있을 때 내 정신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니 적들이 아무리 내게 화살을 퍼부어도 적군 속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담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은 장애물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장애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겁납니까? 세상이 겁납니까? 그 무엇이 겁납니까? 따라합시다. 덤빌 테면 덤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배신 예수님을 담은 명품 질것인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덤빌 테면 덤벼라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들이 덤비지 못합니다.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답답함도 우리를 거꾸로 뜨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품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이 되지 못하면 세상 명품이 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명품 인생이 되어지고 명품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명품 그들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짝퉁 질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짝퉁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짝퉁 신앙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없는 질것은 짝퉁 질그릇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짝퉁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 로드 주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 질그릇,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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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